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은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당 야이로의 외동딸을 이제 고치시기 위해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신체에서 이제 피가 흐르는 건데 얼마나 참 불편하고 힘들고 또 이렇게 보니까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제 못 고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혈루증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인이 이제 부정함을 입었다 해서 가뜩이나 이제 여인의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던 그 당시 시대에서 부정함을 입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정말 그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또 여인들 사이에서도 아유 저 부정한 여인이냐 항상 저 부정한 여인 하면서 아마 또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오매불망 소원이 정말 이 혈루증을 좀 낫는 거, 내 육체의 이 고난을 정말 해결받는 것이 이 여인의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가가서 예수님께 안수도 받을 수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딪히다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누구나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아주 그냥 멸시를 당하고 또 굉장히 큰 린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어떤 간절함이냐, 예수님을 내가 만지기라도 하면은 병을 나을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였습니다. 말로 선포하든지 나을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귀신아 떠나라,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터치해서 낫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 두 개 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말로 듣고 싶어도 또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내린 마지막 결단이 뭐냐면 예수님을 뒤에서 터치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치셨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터치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올 것이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만약에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내 몸에 옷자락에도 잡으면은 낫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시도했겠죠. 근데 그 말씀도 안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면 고쳐주실 것이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많은 그냥 생명을 걸고 간 거죠. 이번에 내가 걸리면 죽던지 살던지 둘 중 하나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정말 그 예수님 정말 마지막 그 옷자락을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즉시로 알았죠.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몸이 괜찮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추더니 누군가 내 몸을 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능력이 내게 나간 것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조용히 예수님 터치해서
고침받고 뒤로 빠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알아내시니까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자복하면서 제가 실은 그랬습니다. 당신의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허용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네가 비록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몸에 터치를 했지만 이건 굉장히 그 유대의 그 남자 입장에서 특히 선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불쾌한 일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와서 자기 몸을 뒤에서 몰래 터치했다라는 것은 함께 부정함을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고 어떻게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 여인이 남자의 몸에 손을 감히 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적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어떤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구원의 큰 이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네 믿음대로 너의 그 갈망하는 모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정말 간절해야 된다는 거. 우리 주님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주님께 정말 간절히 나가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정말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터치가 되는 겁니다. 터치가 되면 해결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터치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만 하나님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런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실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과 같이 육체적인 것들 우리 삶의 문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터치 받으면 나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지 못하게 어떻게 그 육적인 것을 예수님께 구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사업장에 좀 기름을 좀 부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주님 제 몸이 너무나 아픈데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배우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됐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붙들어야 돼요. 간절하게 붙들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쓸 것과 필요한 것들 아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서 주님이 나를 터치해 줄 때까지 간절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만나주시죠. 언제나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찾으면 또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가만히 있어. 나한테 접근도 하지 마. 너 나한테 올려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 내가 부를 때 와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도 오시지만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 보면 그러나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터치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 만지는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혈루증 가진 여인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 다가갈 방법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해결할 능력도 없는 정말 전적 무력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것뿐인 줄 압니다. 어린아기가 정말 그 어미에게 정말 힘을 다해 울 때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가정의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굶어 죽는 그런 아버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면 울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찾아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 복된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